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 10월 9일 역대상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도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밀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갓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그 계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과 그들 중에서 용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용사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강조하고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왔을지라도 용맹스럽게 또 용사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각각의 처지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긍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역대상 9장에서는 이제 족보의 내용들은 거의 다 맞춰지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데 이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12지파의 내용들은 다 밝혔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35절부터 44절까지는 12지파 중에서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나왔는지 베냐민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살펴봤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초대 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그 계보를 따라서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이 나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뒷부분의 이야기는 반복되니까 살펴보지 않고 그 앞부분이 1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4절까지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또 강조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앞에서 쭉 계보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손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계수되어서 원래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족보들은 특별히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두머리와 또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두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계보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외부의 적들이 힘이 더 세서 그냥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혀 간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땅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원래 성읍으로 본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무슨 뜻인지 오해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래 성읍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포로로 되돌아와서 그 본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할 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의 선두에 서게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의 일을 잘 돕기 위해서 수종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인데 자신을 속여서 화친하였던 죽음을 면하였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자기를 속여서 언약을 맺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평생도록 영원토록 성전 회막의 일들을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했던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생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3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헤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 그 사람들은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외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중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가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지 쭉 설명하는데 그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특징적인 것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형제 690명이요 라고 하면서 유다 자손 중에 대략적으로 690명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산 사람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 밝히고 있는데 마지막 보시면 9절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약 956명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 있는데 제사장, 그냥 단순히 제사장이 왔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제사장 중에 누가 왔는지 그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이니 아사랴이니 그들은 누구인가 라면서 그 족보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몇 명이 왔는가?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1760명이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그 숫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 사람이 그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그 족보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사람인가?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사람의 명단과 그 족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하만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들 몇 명이 왔는가 숫자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다. 212명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명단과 숫자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역할도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문지기의 하는 역할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23절 보시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문지기가 대략 212명이 동서남북을 지키는데 그 맡은 사람들은 일해마다 또 바뀌게 되고 또 밤새도록 그 문을 지켜서 아침마다 열게 되는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4절까지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설룸의 맏아들 맏다디랴 하는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떡을 굽는 사람, 진설병을 굽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성전기구를 잘 닦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9장 족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 느디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었겠습니까? 포로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편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바벨론은 포로 생활이고 예루살렘은 우리 고국 땅이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 붙잡혀서 물론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결박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 억압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약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자리가 잡은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났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 중에 출중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면 그 지위와 그 명예가 보장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70년이라는 삶인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 자리에 더 많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익숙해져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그런 희망과 꿈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우리가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그 편안하고 익숙해진 삶을 다 뒤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되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다. 나 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노예 같은 일을 안 하겠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또 느디님 사람들과 또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각각에 맡겨진 문지기 하는 일, 진선병 굽는 일, 성전 기구를 닦는 일, 찬송하는 일, 그 일 하나하나 자기가 맡은 일일 줄 알아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 공동체가 다시 서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에스라는 밝혀주고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고 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들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뒤로하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잘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다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내 하는 일이 번성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손해볼지라도 내 힘들과 어려움들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고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이 비록 크고 높아 보이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냥 단순히 성전 기구 닦는 일일지라도 진설병 굽는 일일지라도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냥 문 여닫고 있는 일일지라도 그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가 잘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잘 수행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한 또 익숙해진 삶을 뒤로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충성한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내 자신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